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을 하잖아요. 저희가 테이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고 있는 새가족 테이블에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각에 관한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MBTI가 보통 두 번째 자리가 N으로 시작하는 분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S들은 생각을 멈출 수도 있다면서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S들은 공감을 좀 하시나요? 저도 생각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러 막 멍을 때리는 일은 뭐 요즘에 바빠서 거의 없지만 그런 류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차단하는 일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S든 N이든 누구나 생각과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지점이 거기에 있어요. 생각을 멈출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어디로 흘려보내는가, 그리고 그 생각의 근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그 생각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인데 생각이 스펙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긍정의 힘, 그런 자기개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게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잘 보세요.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생각의 퍼센테이지는 얼만큼 되는가? 내 그 많은 생각이 나를 얼만큼 갉아먹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수많은 생각들, 손으로 멈출 수 없다면 그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명의 근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으로만으로는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 생각이 연결된다면요, 삶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좀 시작을 해보기를 원해요. 오늘 3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스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혹시 PPT 준비되셨으면요, 1절 말씀, 시편 37편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나오겠죠?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우리 그럼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도 보겠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 fres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fresh라는 단어가 뭐냐면 초조해하다, 조급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꼭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만 국한돼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 주가 당신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구 사역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 또 기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됐을까요? 한 성도님에게 급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뭐냐면 기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거 오픈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뭐 몇 년간 기도해 왔어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내달라고. 근데 결국 터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없던 문제까지도 만들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뭐 염려한다고 그게 뭐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온 게 뭐냐면 그간 드려왔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란 그 마음이 제게 이 마음에서 평안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나? 그 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터져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많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수억 원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매 주셨어요.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싸매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별탈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초조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의 주도권을요, 하나님께 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막을 길이 없다면요, 그 생각의 근원을 건드려야죠. 여러분, 부탁하기를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려 가는 그 모든 마음들을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스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절에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라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옵니까? 하라, 불평. 글쎄요. 그럼 그 불평으로 인해서 결과가 혹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맡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 빼주셔도 괜찮아요? 아마 좀 지금 바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주도권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요, 생각이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 세 가지의 싸움이 늘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픽업할 것인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그 악의 원수마귀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들의 결과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성경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인데요. 우리 같이 계속 성경을 볼 거라서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시편 37편 2절입니다. 시편 37편 2절이고요.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편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마귀는요, 자기의 형편이 시궁창이거든요. 그래서 뭘 바라냐면은
나도 여러분도 자기와 같기를 바라요. 내 현실이 시궁창이니, 마귀가 생각하기를 내 현실이 시궁창이니 내가 공격하는 그도 그와 같기를 바라요. 내가 있는 시궁창에 끌어당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평, 미움, 내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와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려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점점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그 미움 속에, 그 원망이라는 감옥 속에 자꾸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더 불행하게, 더 행복하지 않도록 나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형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누구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다툼 가운데서 용서하는 자, 먼저 용서하는 자, 먼저 사랑하는 자는요, 그 감옥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스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정말 살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어야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해서는요,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참 영적인 원리들을 잘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스펙이 되는 방법들을 이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시편 37편이고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사용하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데 사용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사용하라. 여호와께 맡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요,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본다 하더라도요, 저는요, 저희들의 가정은요, 이 말씀을요 경험하면서 삽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었나요? 며칠 전에 금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3일 금식을 하면 3일 보식을 해야 됩니다. 5일 금식을 하면 5일 보식을 해야 되고요. 첫 끼는 미음을 먹었죠. 둘째 끼도 이제 미음을 먹으면 좋은데 다음날 캠프를 들어가야 되니까 좀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식사로 이제 전복죽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둘째가 전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그거를 미리 2개를 시켰어요. 내 거 뺏길까봐. 그래서 2개를 시키고, 하나는 저와 아내가 이제 반 나눠 먹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하준이, 한민이 반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네 거 다 먹었잖아요. 그럼 입쓱 닦고 가야 되는데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눈치상 금식한 아빠 거는 못 빼서 먹겠고, 엄마 거를 먹고 싶은데 달라는 거죠. 근데 뭐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겠죠. 자기가 먹어야 될 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건데, 그러면서 제 아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희 하민이가 전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전복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준이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좀 먹이고 싶어요. 고기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김에 더 보내주실 수 있으면 굴비도 좀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민이 친구네 이제 가정에서 굴비를 3마리를 이렇게 주셨는데
2마리를 하민이가 먹고 1마리는 이제 제가 먹은 거예요. 하준이는 맛도 못 본 거죠. 하준이가 굴비를 못 먹었는데 굴비도 보내주시면 저희 가족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 지나면서 전복 주셨죠. 고기 주셨죠. 굴비 주셨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로 잘 먹고 있어요, 지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연초에 설교하면서 이 물질을 철저하게 다루겠습니다. 커피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소중한 그런 커피와 함께 카드도 써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막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 아닌 거 알죠?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농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굴려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굴려버려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돌을 굴립니다. 그럼 그 돌을 가져올 수 있어요? 다시? 못 가져옵니다. 내 걱정이 그런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굴려버려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걱정을 다시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도로 찾아와요. 하나님께 십자가, 오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인데 그 그늘 아래 내 기도거리를 내려놓고 기도 끝나면서 다시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안 해주실 거면 제가 합니다 하면서.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굴려버려라. 저도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데 며칠 전에는요, 금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식하는 중에 마귀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요. 뭐냐면 포기해. 포기해. 저한테 말을 걸어요.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제가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나. 좀 열이 좀 받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필요하면 저의 힘은 정말 끝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런 영적인 공격도 받았지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응답이 있기 전에는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뿐이에요. 그렇지만요 빛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 있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겁니다. 이 5절에서 6절은요 우리가 읽은 5절에서 6절은요 신뢰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니? 너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니?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의가 뭔데? 우리에게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 하나. 너의 그 믿음을 빛과 같이 할 것이다. 너의 믿음을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버려야 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중간의 태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힘든 부분이죠.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앞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러면요, 우리에게 마귀가 틈탄다고 했잖아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중에 마귀가 놓는 덫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해예요. 오해. 네. 감사합니다. 마귀가 넣는 덫이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려요. 명절이 끝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저는 이제 출근을 했었고 퇴근을 준비하는 즈음에 이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명절도 끝났고 좀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 오늘 시켜 먹자 하면서 짜장면 뭐 짬뽕 이런 거 시키는데 어떻게 짜장면 짬뽕만 먹겠어요. 탕수육도 좀 이렇게 시킬까 하는데 세트 메뉴 안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탕수육이 이렇게 온 겁니다. 탕수육이 세트에 들어가는 탕수육이 많이는 안 오더라고요. 정말 코딱지만큼 오는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집은 군만두를 많이 줘요. 군만두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그래도 아빠가 돼서 내가 탕수육 다 먹겠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탕수육 먹는 척 하면서 군만두를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군만두만 막 먹고 짜장면 먹고 하는데 다 먹더니 첫째 아들 하준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군만두를 참 좋아하나 봐. 저는 참지 않거든요. 뭐 어떤 노랫말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지만 저는 할 얘기는 다 합니다. 야, 너 탕수육 먹으라고 아빠가 군만두 먹은지 아빠도 탕수육 좋아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요.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관계가 좀 틀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요, 간혹 저에게도 불똥이 튈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실망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명을 좀 거론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라면 어떡할래? 네가 이 MIG에 담당을 하고 있는 오성훈 목사라면 어떻게 할래? 너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니 끄덕거려요. 수긍합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요. 욥이 뭐 믿음 좋다 하지만요, 때로는 원망의 어떤 뉘앙스, 불평의 뉘앙스도 나옵니다. 그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기 38장에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바닷물이 문을 열고 터져 나올 때 땅을 덮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의 수위를 정한 사람이 누구니? 우박에 창고가 있다는 걸 아니? 번개의 길이 있다는 걸 아니? 우주의 그 별들의 별자리, 그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 하늘의 궤도를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은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내 존재는요, 티끌만한 존재예요. 정말 티끌만한 존재예요. 이 티끌만한 존재가 하나님의 크고 완벽하신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어떤 원망은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원망은, 어떤 불평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성실하신 분이셔서 가장 좋은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아마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말씀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걸 버리고 기도로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야겠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혼자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결단 있죠? 여러분이 하신 적용들을요, 본인만 알고 있지 마세요. 오늘 이 맺고자 하는 이 결론은요, 사실은 지난주 본문에서 결론으로 맺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반응에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요,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봐 주세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27절이요.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하면서 이 모든 대화를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요,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면서 당신의 결단에 증인이 있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제 인생에 끝까지 따라왔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죄를 안 짓고 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결단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끊어내리라. 그래서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카톡이 없었고 문자를 다 돌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그 죄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다 돌렸어요. 날 내비둬. 나 건드리지 마. 나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나를 도와줘 하면서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 중에는 뭐 저를 좀 안 좋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제껏 뭐 이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뭐 그렇게 산다고. 근데 뭐 그 친구의 시선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문자 보내고, 그게 그 결단이 뭐 제가 의지가 강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싸매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워시퍼스 찬양팀이요, 토요일 10시에 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늘 이제 주일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묵상을 꼭 나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나눔을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증인 삼는 거예요. 증거 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는 그런 나눔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변화를 꿈꾸는 건 너무 좋지만요, 나 혼자만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못 지키면 그만인데. 못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나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남이 모르면 뭐 알 게 뭐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했던 저의 결단이 있죠. 일주일에
하루씩 꼭 금식하겠습니다라는 선언, 그 결단을요,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그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먹을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MIJ 부흥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나요? 그냥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난 모르지. 작정한 본인이 알아요. 그 무게감은. 제 아들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그 음식 언제까지 할 거야? 아빠도 몰라.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이번 주 하고 끝내겠어요? 더 하겠죠. 그 무게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 결단을 언제까지 지킬지는. 여러분들 중에 혹 누군가 사과하기로,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했다면요, 증인이 있게 하세요. 증거가 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끝내지 말고요, 당신의 결단을 본 증인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어떤 죄를 끊기로 결단을 했으면요,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뭐 구구절절하게 내가 뭐 이런 죄인이고 뭐 이렇게 고해성사하듯이 다 알릴 필요는 없지만요, 알리세요. Let them know. 알게 하세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나 혼자서는요, 내 이 힘든 인생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세요.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과 11절, 9절과 11절입니다. 9, 10, 11절 아니고요. 9절과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모든 불평과 분노, 또 불안과 초조를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와 의뢰함으로 나아간 자, 땅을 차지하리로다. 약속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응답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응답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한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닌데 우리는 따로 여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응답은 바라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혹 그 순서가 짬뽕이 돼서 잘못돼서 응답이 먼저 와서 응답이 먼저 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응답도 따라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땅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응답이 꼭 내 때에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2026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된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법칙, 내가 세워놓은 그 어떠한 것들 위에 말씀이 설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기도가 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내어 맡길 수 있는, 내 생각을 굴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주도권을 넘긴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